할렐루야. 아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찬양 불러주시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기억의 돌을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억의 돌, 제가 말씀을 좀 정하면서 말씀 제목에 기억의 돌보다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해볼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의미보다도 기억의 돌을 세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억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조건을 기억하며 기념비로 세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또 그렇게 나가고자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의 돌을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 내려주셨던 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찰찰찰찰 넘치는 당시에 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그때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마르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순종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요단강 같이 건너야 될, 그러나 건너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눈앞에는 넘기 힘든 강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 기적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요. 근데 건너는데 아직 백성들은 넘었는데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의 각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희의 12지파의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택하여 지금 요단강 가운데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곳에 가서 돌을 하나씩 취하여 너희들이 오늘 밤에 유숙할 곳에 가서 세우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유숙할 곳, 바로 이 유숙할 곳은 바로 길갈이라는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곳에 돌을 세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기억의 돌,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되새기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도 늘 삶의 발자취를 이야기합니다. 삶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삶의 흔적 속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감사한 내용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렇지, 이런 나에게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삶의 흔적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언약의 돌, 약속의 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좀 의미가 달라요. 그것은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기념비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수고로움을 통해서 언약의, 약속의, 그리고 기억의 돌을 세우고 그 돌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되돌아보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지파들에게 돌 하나씩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쉬운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돌 하나를 취한다는 것은 돌로 이렇게 들고 이동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4장 5절 말씀에 보니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 돌을 어디다 매냐면 어깨에 맨다는 것입니다. 돌을 드는 것, 아마 제가 돌을 든다면 아마 5kg, 10kg 정도는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계신 남미 신도분들은 어깨에 멜 정도 한 20kg, 30kg 정도는 들을 수 있으시겠지요. 아멘, 아멘입니다. 이 손에 든다라는 것과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손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규모를 이야기하지만, 어깨에 맨다는 것은 그만큼 크다는 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즉 기억의 돌을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의 수고로움을 통하여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돌을 세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말씀 6절 상반절 말씀, 이 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게 하라. 아멘.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표징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기념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표징이 되고 기념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지, 기억은 순간 지나가지만 기억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순간 사라지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이 내 기억에 남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억의 돌을 세워 하나님의 역사심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표징으로 삼고 기념으로 삼으라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칠 때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즉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수고로움, 힘듦, 어려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너희들은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절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며 감사 생활하며 감사란 고백 속엔 우리가 단순한 감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영적 훈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영적인 훈련. 그래서 우리가 감사 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들은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그 안에서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생활하는 것은, 그렇지,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이런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 감사를 고백하며 나갈 때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연단 속에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려움의 문제, 힘듦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사를 기억하며 나갈 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돌 또는 기억의 돌, 놀라운 은혜의 돌을 우리가 높이 세우며 그 돌을 바라보며 표징으로 삼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4장 6절 하반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표징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께서 이 돌로 너희들의 표징을 삼아라 말씀하신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서 너희의 후대들이, 너희의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 역사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역사심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지금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잊지 말라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1950년 6.25 사변에 그 6.25 전쟁으로 인하여 그 아픔, 전쟁의 아픔에 대해서 당대 직접 경험하셨던 분들은 전쟁의 힘듦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대 전쟁의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던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아픔을 교육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당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그저 말하지 않아도 다 경험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던 이들은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그 요단강을 직접 건너지 않았던 후대들은 바로 기억의 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승리하며 살아간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제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식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6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그 하나님,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의 가슴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라고요?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하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강론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흥얼거리는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녀들이 지금은 모르는 듯하지만 자녀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언행을 배운다라고 안 하고 흡수한다라고 해요. 빨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학적으로요, 자녀가 문제가 있고 어린 아기의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 자녀보다도 그 자녀의 주변 환경과 부모님을 관찰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장수하신 분이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무드셀라. 근데 저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으셨다는 것을 신학교 때 배우지 않았고요, 어머니께서 지나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아마 제가 초등학교 아주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몇 학년일 때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교회에서 아마 베델 성서대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시고 나셔서 가정을 오셔서 어머니가 슬쩍 지나가면서, 얘야, 이 세상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글쎄요, 969세까지 사는 무드셀라란다 하고서 말하면 쓱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말 한마디 하셨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새겨서 지금도 기억나요. 사실 제 설교문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말씀에 새기고, 또 부모님의 자녀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일상 삶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자녀들이 가장 힘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기억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늘 말씀으로 양육시키며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은 한 세대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 온전해진다. 신앙생활은 당대 때, 나 때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될 때 이 신앙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기억의 도를 세워서 그 기억의 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처럼 내 믿음의 모습이 내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말씀으로 훈련시키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녀 양육에 실패한 분들도 계세요. 제가 소개하기가 참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시킬 수 있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였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세상에서 큰 죄를 지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전쟁에서도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면 이길 수 있지 아니할까 하며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상징하기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물이 찰찰찰 넘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하지 않겠습니까? 발을 내딛는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되지요.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향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갈 때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도구로 삼아 앞세워 나갔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목이 꺾여 생을 마치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그는 두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녀를 훈련시키지 못했던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면 늘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한나가 간절히 기도를 하여 낳은 아이가 바로 사무엘. 근데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해 보면 그의 장자가 요엘이요 차자가 아비야였어요. 근데 마음 아프게도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해 보면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 아들들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저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탐욕을 따르고 뇌물을 받으며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까지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그 후손들을 믿음으로 양육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으로 자녀를 잘 훈련시켰던 분이 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혈통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그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왜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을 바치라 하셨나이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저 높은 산 위에 제사를 지내러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사를 지내려면 장작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고 그리고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도 필요한데 불도 준비되어 있고 장작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물이 없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고 얼마나 아플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이끌고 저 산 정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동여 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갈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온전한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난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사실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삭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이삭의 입장이란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아들을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을 그 아들 이삭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애굽의 그 아픔 속에 모든 태어났던 아이들이 남자이면 죽음을 날강에 던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 이 요게벳은 모세가 3개월 될 때까지 또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저 애굽의 공주의 품속에서 자라며 그러면서 또 이제 유모로서 가서 이제 모유를 먹이며 이 모세를 키울 때 교육시키죠. 너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의 민족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교육시킴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어린 시절 모세에게 히브리 신앙을 심어줬던 요게벳,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이어서 이 모세가 말씀 따라 살지 않겠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세 번째 왕이 솔로몬. 그래서 세 번째 왕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줄 때 다윗이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나라를 이렇게 하여야 강해질 것이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주변에 있는 나라는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군사는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역대상 28장 9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단순한 정치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적 믿음의 유산을 넘겨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믿음의 흔적, 기도의 흔적, 눈물의 흔적,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돌을 12개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지금 거할 곳에 가자 말씀하셨을 때 지금 12지파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때 말씀하셨던 그 12지파 중에 대표 한 사람씩 택하였죠. 그 택함 받았던 사람은 지파를 대표하고 12지파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은 한 사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에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도 소중하지만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더불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엔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벽돌 한 장 한 장 눈물과 온 성도들의 함께한 마음이 쌓아 올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줄 고백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각 대표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 특별히 우리 충주선함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의 노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드럼펴 주셔서 다른 사람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주님, 제가 헌신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며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우리 일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육신에 보면 눈썹, 눈, 코, 입 모양은 다르고 기능도 다르지만 함께 하여야 조화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각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눈썹이 눈 위에 있어야 눈썹인데 눈썹이 눈 밑에 있으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똑한 코, 여기서 보니까 코들이 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마음으로 다 아멘. 근데 이 코가 나 좀 특별하게 보이고 싶어 하면서 코가 거꾸로 톡 돼 있으면 이 비 오는 날 이거 어떡합니까? 요 우산을 씌워다든지. 각각의 우리의 신체는 그 위치에 정해져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이는 우리 온 성도들, 각각의 모습은 다르고 각각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각각 상황들은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화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선함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는 사고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사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단강에서 건져 올렸던, 그리고 어깨에 짊어지고 옮겼던 이 요단강의 이 12개의 돌, 말씀에서의 그 곳은 길갈이지만 이 길갈의 그 돌이 정확하게 그곳에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하반절 말씀,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제가 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길갈에 가고 싶었으나 시간도 부족하고 비행기값이 많이 비싼지라. 두 분 웃으시면 제가 무안합니다. 거기에 있더라. 이 길갈에 쌓여있던 이 돌. 그러나 그 돌이 어떤 돌이고 그리고 그 돌이 이 돌이냐라는 것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분명한 시간이 지나면 돌들은 풍화작용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긴 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기념의 돌, 십자가 돌을, 저 위에 보이는 십자가 돌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좌표는 바뀔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나침판이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하지만 그 나침판 옆에 자석이 쓱 다가오면 이 나침판도 제 기능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가 우리 삶의 나침판으로 다가올 때 우리에겐 어떠한 무엇으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정확한 나침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떡을 나누면서 하셨던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나누시며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잊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억의 돌을 세우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의 돌을 세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터에 기억의 돌을 세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충주선함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의 돌을 세워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거립니다.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저 형상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뭉클거리지 않겠습니까? 이 사진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다음 사진 확대하면 우리 교회 기념비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말씀해 주셨어요. 기념비를 세우는 것, 기념비를 구하고 세우기에 정말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돌에 어떠한 성경 구절을 넣느냐, 이것 또한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당시에 36년 전에 고 고종묘 목사님과 이 성전을 세웠던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에 어떤 성경, 오직 예수도 있고 오직 믿음으로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바로 이 말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성전을, 의리의리한 성전을 세우면서 주님,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곳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가 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기억의 돌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의 돌을 세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116편 12절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가정을 세우고 나에게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함께는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주님, 저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제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의 돌을 세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의 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돌을 세우며 그 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